예, 또 이제 이 한자를 선택할 때 그 동자 이음어라는 것이 있어요. 그래서 그 글자 하나인데 발음을 두 가지로 하는 한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내가 쓰려고 하는 발음을 정확하게 구별을 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 발음하고 이제 이게 다른 발음으로도 읽힐 수 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해서 이름을 지어야 되겠죠. 특히나 이제 이런 거느릴 솔자 같은 경우, 이제 솔자 같은 경우도 요즘 현대에 많이 이름에 쓰게 돼서요. 저게 이제 숫자로도 발음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이제 그 장명을 할 때 나는 이 이름을 거느린다는 뜻으로 솔자로 발음하는 글자로 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고, 그래서 저 글자를 쓰는 사람이 그 혼동이 없도록 예, 그렇게 해야 되겠죠.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자 이음어들이 있을 경우에 그 구분을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명학에서 불용문자 얘기를 많이 해요. 그래서 불용문자라고 해서 이 말 그대로 쓰지 말라는 글자예요. 이름을 장명을 할 때 쓰면 안 좋다, 쓰지 말라라고 아예 규정을 해놓은 글자들을 이제 불용문자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름에 쓰면은 좋지 않아서 선조들이 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글자는 뭐 이러니까 쓰지 말고, 그래서 이렇게 불용문자를 규정을 해놨는데, 이 불용문자가 일단은 너무 많아요. 숫자가 수가 너무 많고, 그다음에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뜻, 좋은 뜻의 글자들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용문자를 다 적용해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면 다 피하고 나면 쓸만한 한자가 몇 개 안 남을 정도로 불용문자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에는 이걸 굉장히 이제 좀 선택적으로 주의해서 사용할 그럴 필요가 있는데요. 일단은 불용문자라고 규정된 글자들 중에서도 그 안에서 살펴보면 정말 뜻이 나쁘고 흉해가지고 이름에 쓸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래서 그 뜻 자체가 나쁜, 안 좋은 뜻, 예, 뭐 죽인다던가 또 무슨 뭐 오물, 쓰레기라는 뜻이랄지 무슨 그런 식으로 뭐 아프다는 질병의 뜻이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뜻 자체가 흉해서 이름에 쓰면 안 될 만한 그런 글자들이 일단은 불용문자에 많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부류는 그 글자의 뜻은 괜찮은데, 뜻은 좋은 뜻인데 이름에 쓰면 오히려 좀 안 좋은 운세가 발생을 한다라고 설명이 돼 있는 그런 글자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뜻은 좋은데, 뜻의 그 한자 자체는 좋은데 좋은 뜻이지만 이름에 쓰면 오히려 반대로 안 좋은 그 운세가 생긴다라고 설명이 된 그런 글자들이 또 다수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그 글자 자체의 뜻이 나쁘고 흉한 거는 정말 쓰지 말아야 되겠죠. 이런 글자들은 피해야 되고, 그 다음에 이제 뜻은 좋은데 그 불용문자라고 지정을 하면서 흉한 작용이 생길 수 있다 하는 그런 글자들의 경우는 이제 장명가가 판단을 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. 왜냐하면 그 불용문자가 예를 들어서 뭐 복복자랄지 복자인데 복을 받는다는 글자인데 이름에 쓰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거고요. 그다음에 뭐 수자도 목숨 숫자도 오히려 이름에 쓰면 단명이 된다, 목숨이 짧아진다라는 얘기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들이 또 써진 대로 무조건 다 흉한 작용을 일으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그 글자 자체의 뜻은 괜찮은데 이제 흉한 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정해진 그런 글자들일 경우에 이제 장명가가 판단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불용문자
것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요. 우선은 이제 이 복복자랄지 목숨 숫자랄지 이런 글자들은 글자 자체로는 이제 뜻은 좋은데 저 글자 자체가 너무 이제 그 뜻이 원대하고 크다라는 거죠. 그래서 저렇게 너무 큰 글자, 너무 좋은 글자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름에 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. 그래서 그 당사자의 사주팔자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런 너무 큰 글자를 쓰지 않는 큰 글자를 쓸 경우에 이제 그 사주하고 틀이 맞지가 않아서 그 안 좋은 기운이 발생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에요.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좋긴 좋지만 너무 원대하고 거창한 그 뜻을 가진 문자는 좀 피하고, 예, 그래서 그 이제 저도 좀 이 얘기에는 좀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약간 이름은 약간 소박하고 약간 겸손하고, 예, 약간 이렇게 그냥 부드럽고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좋고, 너무 큰 뜻, 너무 거창하고 원다하고 너무 큰 뜻만 가진 글자들의 기운은 그 사람의 사주하고 잘 맞지 않을 경우에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사주 틀이 좋아서 어떤 큰 뜻의 글자를 써도 잘 맞다 그러면 괜찮고요.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 이름을 쓸 사주하고 맞추어서 그 격이 사주의 격과 비슷한 그런 이름, 그런 글자를 선택할 그럴 필요가 있죠. 이제 숫자 같은 경우는 빼어날 숫자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에 많이 쓰는데요. 예, 이제 여기서는 불용 문자로 얘기를 하면서 저 뜻도 굉장히 빼어나고 우수하다 이게 좋다는 뜻이어서 이름에 쓰면 오히려 아주 계속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좀 꺾인다 하는 그런 암시가 있어서 이제 불용 문자로 규정이 돼 있는 글자인데 저런 글자도 이제 그 사주에 잘 맞는지 그 장명가가 잘 판단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글자라고 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숫자가로 된 글자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죠. 특히나 이제 왜냐하면 그 수로 된 글자는 그 수가 가진 암시에 또 그 수의 한계 같은 게 있어서 수로 된 글자들은 웬만하면 다 피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특히나 저렇게 십수로 딱 맞아 떨어진 십수로 딱 가득 차는 수의 글자는 더욱 피하도록 해놨습니다. 왜냐하면 그 1부터 쭉 올라와서 10까지 오면은 10이라는 것이 다 한 글자거든요. 완전히 꽉 찬 글자고요. 그러면 이 음양오행의 이치상 꽉 찼으면 반대로 정말 이제 다시 처음으로 다시 아무것도 없는 0으로 돌아가는 그 일만 남은 그런 수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서 수리사격할 때 수의 의미, 기본 수의 의미 얘기하면서 십수의 경우에는 정말 너무 꽉 차서 오히려 없는 거,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돼서 허무하고 그 없을 무자의 의미를 가진다고 얘기를 했었죠.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10으로 가득 찬 숫자일수록 더 흉하다 그래서 10, 100, 1000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저런 글자들은 이름에 쓰지 말도록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짐승이나 식물을 뜻하는 글자도 피하는 게 좋죠. 왜냐하면 저 짐승, 식물의 그 기운을 그대로 사람이 받는다는 뜻이어서, 예, 개, 또 뭐 뱀, 예, 요런 동물의 일생과 그 어떤 사람의 일생과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좋을 게 없지요. 그리고 다 동물이라는 것이 다 사람보다 좀 수명도 짧고 동물의 삶이라는 것이 인간에 비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동물을 지칭하는 글자들은 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특히 그리고 이제 식물이라는 것도 나서 자라다가 기울고 다 사라지고 한 계절 몇 계절 못 살고 그렇게 오래 가지 않고 그 식물의 일생과 사람의 인생과 이렇게 비유될 수 있기 때문에
이렇게 이제 피하도록 돼 있어요.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돈자 같은 경우 돼지 돈자를 의외로 이름에 많이 옛날 분들이 많이 썼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돼지처럼 정말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살으라는 그런 의미죠. 예, 그리고 용자도 많이 이름에 많이 쓰고 있고요. 예,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들 많이 쓰고는 있는데 이런 이제 불용 문자라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기운들이 정말 그 사주에 무리가 없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글자인가를 장명가가 선택을 해서 쓰면 좋고, 이제 웬만하면 이렇게 불용으로 돼 있는 글자들은 안 쓰는 것이 좋겠지요. 예.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불길한 의미, 뭔가 짧다는 의미, 예. 이런 의미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글자들은 또 좀 피하도록, 예.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자연 현상이라든지 하늘, 땅 뭐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글자들은 쓰지 말라라고 옛 문헌에도 이미 나와 있듯이 이렇게 이제 뭐 그 뇌성병력, 뇌성이라든지 뭐 천둥이라든지 예 뭐 그 비 또 뭐 서리 내린 거 이슬 뭐 이런 식의 글자들을 이름에 쓰면 그것이 연상되는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일생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요. 특히나 이제 이슬이나 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런 이름들은 정말 그 짧다라는 그 생의 기간이 짧다라는 그 이미지가 적용이 돼서 실제로 좀 단명하는 예, 그런 것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. 또 비가 내리고 하는 것도 비도 뭐 농사에서는 좋은 역할을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상으로 봤을 때 비가 내리는 것보다 햇빛이 쨍쨍하게 뜬 맑은 날이 더 좋겠죠. 비 내리는 날은 좀 음울하고 음적인 기운이 있고 활동적이지 못하고 그런 연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이 글자를 사람의 이름에 썼을 때는 그 사람에게 그런 기운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실제로 이제 이 우자를 쓰는 사례가 있었는데요. 그래서 외자 이름으로 비 오는 날 나서 우라고 했다고 하고요. 또 그 엄마 아빠가 둘 다 너무 비를 좋아한대요. 비 내리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가 또 비 오는 날 낳고 그래서 우울한 정말 비우자를 써서 외자 이름 우자라는 이름을 썼었는데 아마 한 15세인가 16세인가 어릴 때 이제 사고로 저기 해서 그 단명한 예입니다. 그래서 이런 이름은 그 누가 들어도 짧은 걸 연상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좀 피하는 게 좋지요. 그래서 이 우자를 쓰는 경우는 제가 실제로 들은 그런 경우인데요. 그 특히나 또 그 사고 난 날이 또 비 오는 날이었다고 해요. 그래서 조금 이름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. 예, 그리고 이제 저런 불, 신, 존 이런 너무 정신세계의 높은 경지를 의미하는 글자도 사람하고 맞지가 않죠. 이거는 이런 글자들은 다 그 사람의 일생하고는 동떨어진 글자이기 때문에 예, 이런 글자들도 피해주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글자들은 정말로 그 뜻이 안 좋은 글자들이기 때문에 쓰지 말아야 될 글자들이에요. 예, 그래서 뭐 불용 문자로 지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자를 고를 때 좋은 뜻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그 뜻이 안 좋은 글자들은 일단 다 제외를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뭐 죽는다든 병, 또 슬프다, 망한다, 뭐 깨진다, 예, 요런 글자들 더 많겠죠. 이런 글자들 정말 뜻이 안 좋은 글자들은 쓰지 말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파자 앞에서 파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었죠. 그래서 이렇게 파자 되는 글자도 좀 피하도록 이제 불용 문자에는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런데 그때도 파자 성명학 얘기하면서도 얘기했듯이 한자의 구성이라는 게 다 어떤 부수하고 뭐하고 이렇게 다 합성으로 된 합성 문자의 형식이 많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
두 개가 붙어서 이루어진 글자들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런 글자들은 다 어차피 나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갈라지는 글자를 피하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것은 아니고 이제 이름 세 글자가 전부 너무 눈에 보이게 너무 갈라진다던가 뭐 그런 경우는 좀 이제 그 파자 이론에 의해서 좀 피해 주는 거는 좋겠죠. 그런데 이제 이 불용 문자에서도 무조건 이렇게 갈라지는 글자들,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 이런 글자들은 다 피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장면가가 봐서 판단을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괜찮겠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청간지지 글자도 좀 피하도록 했죠. 그래서 이 청간지지 글자는 그 정말 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원래가 이제 이 청간지지라는 것이 그 음양오행에서 출발하면서 이 그 우주 만물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느라고 이제 나오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 고유한 기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딱 고정된 어떤 기운들을 발생하는 글자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람 이름에 썼을 때는 그 특정 기운만 너무 강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 수 있고,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떤 그 자연의 이치랄지 우주의 이치 같은 것들을 설명하는 그런 기호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과 이제 사람의 인생, 일생, 사람 어떤 한 개인의 삶을 표현하는 그런 이름자하고는 또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. 또 이제 이런 글자들 중에서 어떤 한 글자를 이름에 썼을 경우에 이 글자가 이 청간지지 다른 글자들을 만나서 충돌하고 극을 받고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. 만약에 이제 뭐 묘를 만나면 묘유충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화계열을 만난다면 또 화극금이 되고 뭐 이런 식이 돼서 이 그 합극의 관계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요 이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어떤 우리 자연이나 계절이나 일상에서 이 묘라는 기운들은 계속 만나게 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만났을 때 계속 충국하는 그 기운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사람의 사주에 있을 경우에도 다 이렇게 기운을 받지만 직접적으로 사람의 이름에 있을 경우에도 그 영향을 계속 받기 때문에 뭐 쉬운 예로 만약에 묘일, 묘년, 묘월, 묘시 이런 그 시간상의 묘를 만나도 계속 이거는 충국을 받게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사람 이름에는 좀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사주의 그 일주하고 대비를 해서 쓰지 말도록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사주의 일주를 봐서 일주의 기운하고 부딪힐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은 이름에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. 지지의 충국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은 좀 피하도록. 그래서 아까 같이 뭐 사주에 유가 있는 사람인 경우는 이름에 이런 묘 같은 게 묘라는 글자가 들어있다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사주하고 충국을 일으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기운을 발생을 시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이런 조합이 되는 이름을 피하라는 얘기고,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그 각각의 뭐 이 각각에 해당되는 지지뿐 아니라 어찌 됐든 요 12지지로 된 글자들은 안 쓰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사주의 축 일주일 경우는 실제 요 12지지의 미도 그렇지만 발음상 미인 거, 발음상 미인 글자도 충미충의 기운을 일으키기 때문에 쓰지 말라 하는 주장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사일주 경우는 이 해자를 직접적으로 쓰면 물론 충국을 일으키니까 좋지 않고, 이런 이것도 해자고 해자인데 발음상 해자인 글자도 사해충의 기운을 일으킨다는 거죠. 그래서 좀 쓰지 말도록 그렇게 이제 불용 문자에서 정해준 그런 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면서
이게 이제 절대적으로 그러면 이 발음 나는 건 다 피하려면 또 너무 이름자의 선택이 좁아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그러니까 장명가가 판단을 해서 이런 글자는 괜찮겠다 싶으면 이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해서 지어주실 필요가 있죠. 근데 제가 실제로 본 사례는 그 인자를 넣은 이름이 있었어요. 예, 그 남자분 이름인데 근데 이제 이 일주가 신일주였어요. 예, 그래서 이분이 이분은 계명으로 온 게 아니라 사주를 보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너무 많은 거예요, 이분 자체가. 근데 사주 안에서는 인신충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사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게 교통사고, 특히나 맨날 어디 기부스를 항상 팔 했다가 또 이거 나을 쯤이면 다리 했다가 기부스를 맨날 항상 그래서 뭐 별명이 기부스래요. 그래서 그 정도로 늘 타박상 어디 다치고 깨지고 하는 게 너무 많다고 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사주상에 직접적으로 인신충은 없었는데 이름에 인자가 있었어요. 예, 그래서 이것도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인신충의 영향인가 하고 생각이 났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, 좀 이름 장명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.